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회개를 물려주라, 회개를 물려주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세계를 호령하였던 위대한 왕이었죠. 그래서 다윗 대왕이라는 그런 대왕의 호칭도 얻은 사람입니다. 정말 그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류 역사상 어찌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아주 끔찍한 죄인이기도 했습니다. 충신 우리아를 교살하였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아주 간음한 자요 살인한 자였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집이 어떻게 되었죠? 칼과 수치로 얼룩졌습니다. 오라비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했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는데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의 첩들을 대낮에 겁탈하는,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집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영광의 정점에 다윗 왕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의 가정은 아주 처참할 정도로 실패한 그런 가정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의 집을 엉망진창으로 다스린 이런 끔찍한 죄인의 가정에 신앙 전통을 물려줄 것이 사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정말 콩가루 같은 이런 집안에 여기에 무슨 신앙 전통이 물려지고 마고 할 게 뭐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러분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영원한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주셨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길래, 다윗의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었길래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부어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 회개를 물려주라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깨어졌을 때 어떻게 회복하며 그 신앙의 전통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여러분,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돌아보고 정리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의 마지막 말에 보면 그의 인생은 영광과 수치가 뒤엉킨 삶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는 침상에서 자기의 죄악을 수도 없이 뒤돌아봤을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암논의 범죄, 아도니아의 배신, 이런 이어지는 정말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았던 피가 계속해서 쏟아졌던 그런 다윗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을 이렇게 돌아볼 때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랬으니까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인생을 뒤돌아 보았을 때 다윗의 심정이 정말 아버지로서 자기의 자녀들 다 죽었잖아요. 그런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그런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굉장히 긍정적인 고백처럼 들리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사에 구비하시고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정말 은혜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마지막에 지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앞에 내 집이 이같지 아니하냐, 이것이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마지막 회개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집의 실패를 지금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더 이상 덮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 집은 엉망진창입니다. 제 아들들은 다 실패했고 저는 아버지로서 실패한 정말 자격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임할 게 없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회개의 고백을 지금 이렇게 했다라고, 오늘 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이 다음에 그러나라고 하는 한글 성경에 그 삽입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있잖아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근데 원문을 보시면 거기에 키라고 하는 히브리어 접속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접속사인데, 그 접속사 중에 그 의미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그런 그 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지금 자신의 실패를, 사실 자기가 자기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왕위를 물려주는 그 아들조차도 그렇게 범죄로 태어난 그 여인, 아니 그 범죄에서 얻은 그 여인으로부터,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런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않습니까? 실패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접속사로 지금 아펜말을 대조하면서 무엇을 대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 이 다윗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완벽한 모습, 완벽한 본보기를 물려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처참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는 사실 아버지로서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실패한, 완전히 망해버린, 더 이상 이런 아버지가 어딨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는 마지막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물려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지금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 집은 행위 언약, 즉 나의 공로 위에, 내가 아버지로서 제대로 살아서 그 공로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다. 나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 집안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때 그가 마지막에 붙들었던 것이 바로 이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그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언약이야말로 그와 그의 집안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것에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완벽한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다윗처럼, 다윗만큼은 아니겠죠. 그 다윗보다는 우리가 낫죠. 때로는 그렇지만 우리도 때로는 그 죄를 지을 때가 있고 자녀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사실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큰 죄는 안 짓겠지만 자녀들이 볼 때 좀 무시하고, 자녀들이 볼 때 그 아버지가 왜 저러냐, 어머니가 왜 저러냐. 전 우리 아들하고 농담을 좀 많이 하는데, 농담하다 보면 저희 작은 애가 농담을 해요. 엄마, 그러면서 엄마 남편 왜 이래요? 막 그래요. 아무튼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모르겠어요. 그 내 자녀에게 비춰지는 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사실 저도 그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가 본 것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튼 참 우리도 실패하고 우리도 넘어지고 우리도 허물이 많은 그런 부모일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는 다윗처럼 오늘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엄마는 너희 앞에서 실패했단다. 우리의 행위는 정말로 연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집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한 본을 보여줌으로써 축복의 통로, 부모로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바람직한 본을 보이려고 애를 써야겠죠. 교육적으로 본받아야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물론 당연히 더 좋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의 언약만을 붙드는 여러분 회개의 본도 여러분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의 본이야말로 가장 귀한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권면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부모의 뒷모습을 우리 꼭 보입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그 부모의 뒷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영적인 감각이 예민한 그런 위선 탐지기라고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부모의 권위를 지켜야 한다는 그 생각에 나의 실패, 나의 죄를 숨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 교회에서 입었던 거룩의 예복을 그걸 벗지 못하고 집에서도 내가 거룩의 예복을 입은 것처럼 행동하다가 사실은 자녀에게 위선적인 모습을 아마 위선적인 모습으로 보일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가정이 왜 무너졌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오랫동안 숨기고 침묵했을 때 여러분 그의 자녀들 역시도 죄를 숨기고 덮는 것을 학습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후에 한 1년 가까이 죄를 숨기고 덮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가 있었죠. 회개하지 않을 때가 1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왕의 권위 뒤에 숨어서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회개했습니다만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서 무엇이 학습되었을까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죄는 힘과 권위로 덮을 수 있는 거구나. 죄는 힘과 권위로 덮을 수 있는 거구나. 죄는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발되지 않는 것이 문제구나. 이게 그런 들키는 것이 문제구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것이 학습되지 않았을까요? 죄를 겉으로 드러내고 회개하려 하기보다는 속이는 쪽으로 덮는 쪽으로 학습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보비론 성도님들, 회개라는 것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즉각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의 자녀들을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숨김과 변명의 가면을 찢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또 우리가 돈 앞에서 넘어졌을 때가 있죠. 세금 앞에서, 이익 앞에서, 또는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분노를 참지 못할 때도 있겠죠. 운전하다가 폭발할 때도 있고 부부간에 이야기하다가 폭발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자녀에게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변명하거나 부정하려고 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숨기는 순간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은 배울 것입니다. 죄는 숨겨야 되는 거구나. 죄는 힘이나 요령으로 덮을 수도 있는 거구나. 아마 그렇게 우리의 위선으로 인해서 위선이라는 독을 우리 자녀들이 마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 다윗의 통곡을 기억합시다. 시편 51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다윗이 주의 인자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웠소서라고 통곡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진솔하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개야, 아빠가
엄마가 어제 너에게 화를 낸 것 그거 죄란다. 용납될 수 없는, 내가 혈기를 부린 거 그거 용납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거란다. 아빠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너에게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너희 아빠를 이렇게 너희 아빠도 이렇게 연약하여 자꾸 실패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돼. 아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인이야. 엄마도 그런 죄인이야.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바로 이 회개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또한 실패한 죄인이며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야죠. 그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위선으로 감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자녀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배우고, 죄는 심각해서 부모조차도, 나의 부모님조차도, 우리 자녀들 같으면 저 아버지조차도, 그 목사님인 아버지조차도 저렇게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혹시 자녀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 자녀들도 죄를 범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을 텐데, 그때 그들이 그 죄책에 괴로워서 스스로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들이 피난처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는 피난처를 우리가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우리 아버지를 변화시키고 우리 어머니를 변화시키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귀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통해서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그런 신앙의 유산을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두 번째, 자녀를 향한 기대치를 은혜 언약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 신앙생활이 두 가지 차원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은혜 언약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행위 언약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러분, 다윗의 삶은 행위 언약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정말 행위 언약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 실패한 가정의 교육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위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너가 완벽하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러니까 너가 완벽하게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실패하면 저주받는다.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을 것입니다. 완벽하게 보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간음과 살인의 죄로 썩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다윗이 이 행위 언약의 그림자를 자녀들에게도 그 영향력을 그대로 끼쳤습니다. 보십시오.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암논은 패륜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고 거기다가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압살롬의 비극도 있죠. 압살롬은 여동생이 당한 일을 복수하려고 이복형 암논을 이제 살해했습니다. 결국 또 아버지를 배신해서 반역해서 온 나라를 피로 물들였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의 자녀들이 이렇게까지 파괴적인 삶을 살게 되었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바로 그 가정의 자녀들이라고 하기에 너무 끔찍한 일들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행위 언약을 가르쳤기 때문이 아닐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는 완벽해야 돼. 너희는 왕자들이니까, 너희들은 왕의 자녀들이니까 실수하면 안 된다. 아마 무거운 짐을 지웠을 것입니다. 암논이 범죄했을 때 다윗은 행위에 따라서 암논을 판단합니다. 심히 노하였다.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화를 냈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를 엄하게 다스리지 못하고 회피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여러분 심히 노하니라. 혼자 화내고 그리고 끝난 겁니다. 이게 이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것은 자신도 같은 간음죄를 저지른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자녀의 죄를 정직하게 다룰 용기가 적어도 그 시점에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 언약의 그 어떤 저주라고 말할 수 있겠죠. 행위 언약에 사로잡히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행위 언약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그 자녀가 부모가 지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나도 그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뭐 내 자녀에게 할 말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회피하는 거예요. 모른 척, 안 들은 척, 못 본 척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여러분 그런 얼마나 부모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불쌍한 모습입니까?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가 자칫 자녀에게 행위 언약에 기초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가 좋은 대학에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너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우리 가문이 그 가문의 명예가 살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로 너의 행위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아라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너의 행위로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아. 너의 행위가 중요해라고 행위 언약.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짊어지는 낡은 짐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패했던 바로 그 길은 행위 언약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너는 자녀에게 너 실패해도 괜찮아. 너 실패할 수 있어. 너 넘어질 수 있어. 암논과 압살롬처럼 끔찍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너의 의는 너의 행위에 있지 않단다. 우리의 의, 이것이 나의 행위, 내가 그런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할 사람은 성경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행위 언약에 사로잡혀서 내가 뭔가를 잘하면 잘난 체하고 내가 뭔가를 못하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단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너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이 사실 그 은혜를 알 때 은혜를 깨달을 때 은혜 언약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녀가 알게 될 때 그들이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회개하도록 우리가 지도하면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했더라면 아마 암논 이후에 그런 끔찍한 비극이 그 가정에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녀에게 회개를 물려주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자녀가 범죄했을 때 여러분 피하지 않고 직면하도록 도와주는 길은 여러분의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이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했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심판자로서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자의 본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야 너의 죄가 크구나.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는 더 크단다. 이 은혜의 언약을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함께 회개하자. 우리 아버지도 사실 너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겠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자 하면서 자녀와 정말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자녀를 참된 회개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자녀 축복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쳤고 금요기도까지 이제 마쳐갑니다. 지금까지 총 6번에 걸쳐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밤 집으로 가시면서 정말 무엇을 내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땀과 공로로 간신히 쌓아 올린 그 행위 언약을 내가 내 자녀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행위 언약은 믿음이 아닙니다. 행위 언약은 이미 하나님께서 더 좋은 언약으로,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누리라고 하나님은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처럼 내 집이 엉망입니다라고 울부짖으면서 십자가를 붙드는 그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기까지 하셨는데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엎드려야죠.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나도 그 앞에 엎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부모의 그런 가면은 다 벗어던지고 자녀에게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모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 용서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알려줘야지 자녀들도 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회개하면서 자녀들 앞에서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가면을 쓰고 내 자녀는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알지 못하게 한다면, 그리고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는 필요 없는 거구나, 저렇게 피해가고 이렇게 피해가면 되는 거구나, 만약에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친다면 우리 자녀가 어떻게 은혜 언약 안에 은혜 언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회개를 물려주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그런 믿음의 부모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52장 찬송 부르시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